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동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뿌리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해야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야 이해됩니까? 이성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람들 사이에 둘로 팽팽하게 갈라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경을 말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이해가 돼야 믿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돼야 믿지,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동기를 따져보면은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믿지 않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해하는 것이 먼저냐, 의해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가야 행동이 따라가고 믿음이 가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약장사 약을 팔 때 아니면 어디 단체 관광 가면은 요새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팔올 로고, 관광지에 가도 팔올 로고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그런가 보다 자꾸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와서 팔 때 이거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고 뭐가 낫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어떨 때 그 약을 삽니까? 저거 먹으면 될 것 같다. 먹어보진 않았어요. 확인된 거 없어요. 저거 먹으면 될 것 같다. 증상을 들어보니까 내 증상 딱 맞아요. 눈이 바르르 떨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거나 이런 분들은 이걸 먹으면 됩니다. 저거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것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이 가면은 돈을 주고 삽니다. 사서 먹어보니까 말짱 꽝이에요. 이해해서 행동했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까? 믿음이 가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니까. 그래서 믿음이 각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그러면은 어서 젊은 애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저게 뭐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특별한 의식을 차려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행동을 하면서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한 분명한 의도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려준다는 것,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의 계시 28절에서 36절.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반응 37절 38절.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39절 40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28절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열문화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문화 비유 그러면 좀 생소한데 이 비유의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니라. 역사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앞서 가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면은 나귀 새끼를 하나 발견할 텐데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너라.
주인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왜 푸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하나 이래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오니까 주인들이 왜 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귀가 예수님 앞에 도착하자 이제 예수님은 특별한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걸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나귀에 태웁니다. 나귀 위에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풍습의 의복에 보면은 이 겉옷은 우리가 말하면 그냥 큰 통짜로 된 그냥 이 이불 같은 옷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휘 감으면 옷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덮으면 이불이고, 하여튼 이 생활의 필수품, 그리고 굉장히 비싼, 이거는 정말 이 겉옷 하나 쫙 가지면은 그 사람은 부자고 아주 굉장히 비싼, 자기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 의복도 되고 이불도 되고 뭐 담요도 되고 뭐 다 되는, 그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풍습의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펴가지고 나귀에 이렇게 펴고 예수님을 거기에 태우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탄 나귀가 가는 곳에 그 겉옷을 다 길에 펴줍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는데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 즉위식의 앞에 지금 양탄자를 깔아주는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깔고 그 다음에 길에 깔아주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설명한 내용은 예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고 정말 메시아고 왕 중의 왕이라면은 정말 군대에 나가는 정말 강력한 그 좋은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막 군인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그렇게 들어와야 뭔가 이렇게 위험 있고 장엄하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옷을 깔고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즉위식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한 예언이 지금 오늘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지금 그 일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의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고,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자신이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지금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 즉위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즉위식에서 메시아가 입장하는 장면, 메시아의 즉위식에 지금 메시아가 입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 뭐 여러분 중에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TV로 보면은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양탄자 쫙 깔아놓고 그 다음 군악대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이 대통령이 딱 차를 타고 내리면은 그 다음에 빵빠레가 빵 울리고 막 이제 즉위 입장하면은 막 그런 행사가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즉위식을 하는데 이제 메시아 입장, 신랑 신부 입장,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은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행해지는데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즉위식. 그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빠지면은 메시아로서 그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죽음도 있어야 되고, 장사 지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부활도 있어야 되고. 메시아 즉위식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입장,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취임식에 입장하고 선서하고 뭐 얘기하고 앞으로 국정에 뭘 하고 마지막에 빡 하는 그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막 빵빠를 올리고 하는 게 마지막 그 즉위식의 절정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이 즉위식의 절정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슨 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온 이스라엘에 분명히 확증시켰다. 그리고 보면은 이 전체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이 메시아 즉위식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메시아로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누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승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건인데 오늘 19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처음 시작하고 계획을 세울 때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고난당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당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뭐 무덤에 장사진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목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는 도중에 때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장사 지내리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수시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뭔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승천하실 그 기약에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입성할 때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또 여기에 다 맞춰가지고 지금 자기가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온 천하에 공포되고 확인되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너희들에게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이런 관점에서 지금 메시아 즉위식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즉위식을 통해서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특별하게 거행하는 퍼포먼스, 자기 계시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제자의 온 무리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할 때 좁게 말하면 12제자를 얘기하고 넓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제자의
온 무리, 제자들의 전체 무리,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다가 깔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우하는 행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지만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 화려하게 내가 지금 메시아로 주기하는데 더 화려하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나귀 말고 아주 큰 말을 하나 준비하고 겉옷 말고 그 다음에 막 양탄자를 깔고 너희들 말고 군악대를 준비하고 더 화려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멋있게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 막 삐까뻔쩍하게 즉위식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가면은 안 돼요. 그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멸시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천대받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깔아주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이 그 찬양의 핵심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찬양의 내용,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또 들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여기서 찬양이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37절에 보면은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쭉 진행하다가 감난산 내리막길에 오심에 지금 제자들이, 무리들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 찬양이 시작된다는 그 말씀대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며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시점, 그의 발이 감난산에 딱 설 때, 그때 제자들이 지금 38절에 있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불렀던 찬송 내용과 또 같은 내용이지만은 동시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시편 118편은 왕의 즉위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왕의 즉위식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왕의 즉위식 때 부르는 노래를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제자의 온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마땅히 받을 존경과 영광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제자의 온 무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간단히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르친 곳에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거기에는 꼭 바리새인들도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배워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치는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색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무엇을 책망하라는 겁니까?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잘못된 것이니까 나무라고 그 찬양을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데 왜 메시아로 찬양하게 하느냐입니다. 당신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데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메시아라고 찬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자들이 지금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즉각 이 일을 중지시키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즉각 중지시키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잖아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국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보내가지고 나귀를 가져와서 준비하고 다 지금 메시아 즉위식을 지금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릿광대 노름을 즉각 때려치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의 즉위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데 지금 메시아라고 찬양하니까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왕의 즉위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왕의 즉위식이 벌어진다는 것은 로마가 볼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반란이고 독립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독립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왕의 즉위식이 벌어지는데 로마 군대가 와서 이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거 다 깨어진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자치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를 제압하고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자율권을 다 빼앗아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장 이 위험한 일을 때려치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모든 기득권이 다 달아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정말 간당간당 위험한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정치적으로 봐도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때려치우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당장 때려치워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가 맞고 내가 왕이 맞고 제자들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누가 한다고요?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대하고 로마가 반대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역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로 역할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방해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할 문제지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한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은 여러분 중에 나는 돌만도 못해, 길의 차이는 돌만도 못해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덥죠. 100% 여러분들이 다 돌보다 존귀한 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잘해야 100% 됩니다. 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손을 한 명도 안 들었으니까. 자,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돌보다 낫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습니까? 돌들도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수고와 희생도 따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일에는 수고와 희생도 따랐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주는 그 수고와 희생.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다 옷을 지금 세탁해가지고 다 입고 왔는데 누가 앞에 내 가는 길에 겉옷 벗어가지고 깔아라 그러면 여러분 깔아주겠습니까? 미쳤나? 이렇게 하겠죠.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는 그 수고와 희생이 예수님 앞에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수고와 희생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서서라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돌들에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수고할 일도 없고 희생할 일도 없고 봉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수고하고 희생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하죠. 눈에 보이기는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고 묻어두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지식 있는 것처럼 잘 판단해서 행동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해요. 믿음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이유와 핑계를 들이대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의 어떤 것을 하기 싫은 것을 가정해가지고 핑계대고 하지 말고 우선은 편하게 보이고 우선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고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고 게으른 자고 악한 자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합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행동의 우선순위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행동의 비중이 믿음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행동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일날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아이고 오늘 바쁜데 가지 말자. 교회는 무슨 교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오늘 결혼식 있고 바쁜 일이 있고 누구 만나야 되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 좋은 날씨에 등산도 가야 되지 무슨 교회.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나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를 나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행동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고백과 기도가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